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또 혹은 각 가정과 그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우사 우리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장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함 투성이요 모자람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사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욕심에 빠져 늘 부족한 것 투성이라 원망하며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작은 일상의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날 한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 그 못자국난 손을 내미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는 권능의 손을 내미사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육신과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이 피난처 되셔서 우리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처럼 불어닥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사 이 모든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그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며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저들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갑절이나 임하는 귀한 복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한들 또 그 이후에 인간의 이 어지러운 삶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떠한 감염병들이 또 생겨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생들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뜻에 순종해가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에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단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고 협력함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에서는 방역이 잘 되어지므로 보다 더 속히 안정된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 혹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만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넓게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조차도 이기적이었던 것들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세상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그릇이 더 커짐으로 인하여 세상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중국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온 세상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어떠한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니 하나님, 온 세상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기도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여 선교의 일들이 지금 멈추어지고 있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여 일본 땅에서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귀한 선교 사역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섬기는 사역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광제가요양복지센터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집사님과 또 우리 강실장님과 4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매일마다 방문하여 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진실로 이 어려움 때에 정말로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주목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탄식과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또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번에 이제 2단계로 조금 내려가서 대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비대면 예배도 계속해서 아마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가끔씩 좀 화면이 멈추어지거나 좀 버퍼링이 생겨서 조금 화면 전송 그 속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으셔도 불가피한 온라인의 한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는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출입 명부를 우리도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수기로 출입자 기록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QR 체크인을 우리가 실시합니다. 네이버나 또 카카오톡에 QR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체크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씩 우리가 익혀가면서 소위 말해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익숙해져야겠습니다. 이 QR 체크인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뭐 이름도 넣고 전화번호 넣고 그리고서 이제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한 달 동안은 이제 그런 인증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동의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QR코드 여러분들의 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거에 정보가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면 이게 지금 정부 데이터로 이렇게 되는 건데 4주 지나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출입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 체크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시더라도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그 앞에 이런 QR 체크인 오늘 우리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렇게 좀 자그맣게 해놨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오실 때 했던 것처럼 그거를 열어서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그것으로 체크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한참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조금씩 이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명절 지나고 10월 달에는 제가 이제 한 몇 주 동안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난 다음에 대면 예배가 조금 더 편안해져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게 되게 되면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조금 일정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그룹 또 혹은 뭐 우리 정도 인원은 뭐 충분히 다 모든 성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이제 대면으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 보시면서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이렇게 화면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전화기 어떻게 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전화 다이얼만 돌리면 되는데 전화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서 전화 좀 걸어줘 그랬던 시절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어떤 것을 그 방법들을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좀 더 이 코로나가 안정돼서 교인들이 대면으로 예배당에 좀 더 많이 참석하시게 될 때 그런 교육들을 몇 주 동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쪽입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우리 그래도 간만에 보셨으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돌리셔서 서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21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숫자가 이렇게 참여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9월달 한 달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이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오늘 44장의 이야기 한 본문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이 창세기에는 등장인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예를 들어 레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등장인물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창세기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꼽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게 보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에 거의 다 내용이 아닙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우린 당연히 아브라함을 꼽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제해놓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제외한 또 한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꼽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한 것처럼 창세기의 별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의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중심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당연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동시에 또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그건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 자, 그만큼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또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지내셨겠습니다만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다시 또 새롭게 해석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에 어떤 복음을 담아 두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 즉 동명이인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만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 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인 유다입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 유다를 말하는 건데, 가룟 유다를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한 예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요셉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씨였던,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런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복음서에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 중에, 마리아가 낳은 그 동생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는 유다서를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거든요. 자, 이처럼 신약 성경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의 유다, 이 사람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의 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창세기의 별로 만드신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우리는 그 이름대로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저도 몇 차례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 나라 이름은 야곱에게서 나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그 천사가 씨름할 때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새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새로 얻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를. 그래서 야곱이 새로 얻은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민족을 일컬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태인 그럽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그 유다가 바로 유태민족의 그 이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이름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일컬어서는 유다민족,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복원하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뜻이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밧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두 아내의 여종들까지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것이 용인되었던 겁니다. 자,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일하면서 삼촌의 그 두 딸 중에서 두 번째 딸이었던 라헬을 매우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짝사랑하고 매우 좋아하다가 결국은 삼촌이 이제 너가 그냥 그대로 일할 수 없으니 네가 내 딸하고 결혼해라 하면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그저 며칠처럼 일하면서 7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 첫날 밤에 밤을 지내고 났는데 아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하는 말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레아도 라헬도 이제 야곱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레아는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루벤, 맏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계속해서 낳았던 것입니다. 자, 이 레아의 4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장자도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입니다. 맏아들이 제일 중심입니다. 그런데 4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주목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아신 것처럼 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냐 하면 이 요셉이 누구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말로 사랑했던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이 야곱이 더 많이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아의 4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유다는 별로 주목받을 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은 그런 아들도 아니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에 비로소 유다의 진가가 나타납니다만 유다는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 지난번에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꿈을 꿨을 때 자기 요셉의 별에게 누가 다 절합니까? 형제들 별들이 다 절합니다. 해와 달, 엄마 아빠도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 꿈을 요셉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요셉의 꿈에서 나타났듯이 요셉의 별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 형제 별들은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셉의 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다 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창세기의 별은 유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량으로는 요셉이 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유다 별이 가장 중요하다. 창세기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핵심은 유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대단히 중요한 별 유다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이 유다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다른 아들이 아닌 4번째 아들, 주목받지 못했던 이 유다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2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또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별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잠시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창세기의 별로 삼으신 것은 그의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중심은 유다의 이름이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에는 값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풍습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 속에서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면서 이름에 뜻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그 이름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한자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때 한자를 빌어서 이름의 그 음을 정하고 그 뜻을 살펴서 그 이름의 뜻을 만들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물론 한때는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어요. 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딸을 그만 낳자 그래가지고 뭐 짓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이름에는 중요한 뜻을 담아서 네가 이렇게 되거라 하고서 이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형제들의 이름하고는 달리 그 이름 자체에 중요한 뜻이 있고 유다가 그 뜻에 적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창세기의 별이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그 이름을 적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레아가 낳은 루벤이었습니다. 레아는 자기 남편이 그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맨 자기 여동생만 좋아했지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 괴로웠던 차에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밤을 지내고 난 후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이제는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괴로움들이 풀렸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 그래서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보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레아의 괴로움이 많았는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둘째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짠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났으니 남편이 나를 좀 살뜰하게 좀 살펴주고 또 나를 좀 봐주겠지 생각했는데 그저 아들만 낳은 것이지 여전히 라헬만 좋아하지 레아는 그저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둘째 아들 낳을 때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레아가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두 아들을 낳고 날 때까지도 낳고 나서도 남편은 자꾸 누구만 쳐다봅니까? 라헬만 쳐다봅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라헬에게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었다. 저 남편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는 비로소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할 거다 하는 기대감을 담아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 참 짠하죠. 남편 사랑받지 못해서 둘째 아들까지 낳고 세 번째 아들까지 낳으면서도 지금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야곱도 참 너무합니다. 이 인간 야곱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의 기대감처럼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거다, 셋째 아들 이름을 레이라고 짓고 난 다음에도 남편이 이제 계속해서 라헬만 쳐다보지 자기는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겁니다. 세 아들까지 낳고 났는데 셋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는 레위라고 이름하면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다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라헬만 사랑했지 레아는 사랑하지 않자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는 마음 정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음 정리를 하고 이제 무슨 마음을 먹냐면 이제 내가 남편 안 돌아본다. 남편 안 쳐다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다 누구와 관계 있냐면 남편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남편이 나를 안 돌보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것도 남편과의 관계고. 또 세 번째 아들 레위도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연합할 거다. 세 아들 이름이 다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남편과 레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레아는 바뀝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는 남편과 관계없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소중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의 눈은 남편 야곱만을 쳐다보는 남편 바라기가 아니고 여호와 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고대인들은 너의 이름은 이런 뜻이다 하고 가르치면서 그 이름 값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다는 다른 그 어떤 형제들보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그 이름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쭉 살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값이 각각의 부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하고 이름에 지어진 그 뜻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제대로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제대로 못하면 어이고 이름값도 못하는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값을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름의 값이 아름답게 값지게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유다 이후에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러한 것을 또 깨닫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뿔따구가 나겠습니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저 뭐 한 달이면 한 달에 반이 뭡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이 라헬의 방에 들어가서 라헬과 아마 밤을 지새우면서 남편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계속해서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근데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쭉 낳고 나니 라헬이 얼마나 셈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시집 보내면서 여종을 하나 딸려줬으니 이 여종 빌하를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종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빌하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 빌하를 당신 아내로 맞아 드리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빌하를 통해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이어서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빌하의 여주인이었던 라헬이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결국 빌하의 첫째 아들 라헬의 아들이 돼버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억울함을 푸심,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단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게 참 라헬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하가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납달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그 여종이 낳은 2 아들을 단, 납달리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뭐가 억울한 거예요? 언니는 이렇게 아들들을 4이나 낳는데 나는 하나도 낳지 못하다가 그나마 내 여종이 낳았으니 언니에 대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또 아들을 낳으니까 납달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게 뭐의 경쟁입니까? 근데 라헬은 그걸 또 경쟁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는 경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서 레아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라헬은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아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자기 남편만 바라봤어요. 라헬은 그저 자기 언니하고만 자꾸 신경 쓰면서 경쟁하면서 언니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름 지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라헬이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레아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레아도 여잔데 그러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또 줍니다. 여보, 뭐 동생 여종만 취할 거 아니오. 내 여종도 첩으로 취하셔서 그 아들들을 낳으면 그 내 아들 아닙니까? 하고서 실바를 내줬는데 이 레아는 자기 여동생 라헬하고는 조금 이 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바가 아들을 낳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갓이라고 부릅니다. 갓. 근데 그 갓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레아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도다 그럽니다. 복되도다. 자, 그 다음에 실바가 그 다음 2번째 아들, 이 레아의 여종 실바가 2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가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으면서 아셀의 뜻이 뭐냐면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남편 바라기였던 레아는 첫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까지 낳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을 자꾸 생각하면서 남편에 대한 남편 바라기였는데 4번째 유다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더니 자기 여종 실바가 아들을 2 낳자 갓, 아셀 이렇게 지으면서는 남편도 생각하는 것 아니고 자기 여동생도 생각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의 성숙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레아를 통한 아들 4명,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한 2 아들, 이 모두가 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들을 아들들에게 지어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가 이제 또다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사갈이라고 부릅니다. 이사갈이라고 부르면서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합한 채를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두 번째 또 아들을 낳기를 스불론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마음 중심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이제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레아가 살았던 것이고 그 삶을 아들 유다에게 전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명의 아들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이 라헬이 그 아들 요셉이라고 부르면서 왜 요셉이라고 했냐면 요셉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더하셨다, 덧붙이신다 그런 말이에요. 더하여 주신다, 더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라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 하나 낳고 하나님이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을 다시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의 마음이 이 아들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또 다른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쉽게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 그런 요셉의 이름 자체가 사실 이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삼촌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하나의 아들을 더 주시죠. 자, 그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해산할 때 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베노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남편이 듣고 아니다. 얘는 베노니가 아니고 얘 이름은 베냐민이라고 하겠다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는데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아들. 라헬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다른 아들을 더 주세요. 요셉이라 했고 두 번째 낳은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아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라헬은 그 아들들의 이름에 아름다운 값을 지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름의 값이 다릅니다. 이름의 값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이 이름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 말씀들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수많은 인생들 중에 이름값을 이렇게 부모를 통하여 지어주신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이름의 값이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유다가 살아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찬송한다 하는 그 유다는 아주 창세기에 빛나는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자면 창세기는 요셉이 중심 인물 같고 요셉의 꿈에서 보듯이 모든 형제들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것을 볼 때는 창세기에 빛나는 별은 요셉이 별의 꿈도 꿨으니까 요셉의 별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요셉의 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의 별이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값을 잘 지켜가면서 그 값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인생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펼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바나바가 가르쳐주는 복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안디옥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1장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게 하나님 책망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는 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그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으니 그 몇 명은 합당한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이름값을 못한다고 야단을 맞았지만 그러나 그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마태복음 1장에 총총 빛나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가?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였듯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창세기의 별이었던 유다라는 이름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두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창세기의 별 유다처럼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의 별 그리스도인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자라가면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꿈처럼 그들이 풍년을 맞이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어지면서 온 천하의 흉년 때문에 쌀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첫 번째 내려갔을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두었다가 요셉의 자기 형제들이 온 것을 알고서 너희들이 어떤 형제냐 하면서 물으면서 아버지는 계시냐 동생들이 다냐 이러면서 막내 아들이 안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음번 올 때는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만 쌀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쌀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야 할 때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서 동생 베냐민을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반드시 내가 동생을 데려올 테니까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 쌀들을 다 챙겨주어서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형제들의 그 많은 그 자루에다가 곡식들을 다 챙겨주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요셉이 애지중지 아끼는 은잔을 그 속에 담아두어서 그들이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을 보내서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결국 그 자루를 다 뒤져봤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창세기 44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저들이 요셉에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 앞에 서서 형제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아직은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총리인 줄만 알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동생을 데리고 왔으니 만약에 동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 목숨값을 대신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을 데려가십시오. 올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만약에 내 동생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여기 30절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내가 이 아이를 나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이니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영영이 죄를 짓는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려왔으니 내 동생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속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30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야곱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아이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아이는 물론 베냐민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세상 만민, 우리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세상 모든 인생들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담보로 나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제 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유다입니다.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유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서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가 종이 되겠으니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다면 담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당신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이것이 본문에 담겨진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이름값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걸맞게 해야 합니다. 그 이름값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대교회가 들었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합당한 자다라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알고 세상을 중보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을 만큼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정신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염려거리가 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지만 너희들 안에 몇 명은 그렇지 않으니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일산흥광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의 그 주님께 칭찬받았던 몇 명의 그 사람들, 몇 명의 그 몇몇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뜻에 그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담보로 내어줄 만큼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대속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창세기에 빛났던 유다라고 하는 별처럼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어둠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숫자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몇 명이어도 몇몇의 교회여도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창세기의 별 유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가 그 이름값대로 여호와를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을 만큼 죄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가 따르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이 어두움의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의 신자들이 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별들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교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흑암의 시대에 창세기의 아름다운 별이었던 유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일본에서 사역 중인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